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셨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는데 모두 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대림절을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인사하시면서 당신이 2025년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2025년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림절 기간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성탄절 앞둔 그 앞에 4주간의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가 첫 번째고 더 큰 의미는 사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림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 더 즐겨 사용하는 용어는 구주강림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다린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구주강림절, 대림절을 이제 맞게 됩니다. 대림절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기다림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걸 일깨워주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 잘 잊고 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자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이 대림절입니다. 성탄이 오면 성탄과 관련되는 여러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전에 나왔던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젊은 층들은 이 영화를 많이 보셨죠. 이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패러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스케치북을 이렇게 넘기면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사랑 고백을 많이 하기도 하고 했던 이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 스케치북 넘기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첫 장면하고 제일 마지막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일 첫 장면하고 제일 마지막 장면에는 영국 히드로 공항 도착장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비행기가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막 문이 열리면 한 사람씩 나오면 그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반가운 얼굴로 그들을 막 맞이하고 때로는 얼싸안고 울기도 하고,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기다림의 자리들을 아주 인상 깊게 이렇게 표정을 영화에 이렇게 담아낸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처럼 러브 액츄얼리, 실제로 사랑인 is all around, 모든 곳에 다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기다린다는 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다린다는 건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자리는 그 기다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다리는 순간을 만났을 때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확 뒤바뀌어가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확 뒤바뀌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확 바뀌는 것을 느껴지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평소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잘 까먹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지막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마지막 약속 딱 하나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남아있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대림절 말씀으로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기다림의 자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기에 이제 열처녀가 시작되게 되는데, 여기에 10명의 처녀라고 말할 때 여기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이 아니에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당연히 신랑과 신부겠죠. 신랑과 신부를, 특히 이 들러리들은 신부를 대신해서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의 성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성탄은 많은 경우 주객이 전도되어 있죠. 주님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주인공이셔야 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객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성탄절이, 오늘 현대의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죠. 주인공이 없어도 굉장히 즐거운 파티가 열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성탄절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성탄은 즐거울 수 있다, 이것을 마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자리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가 주인공이거나 또 그 다른 것들이 주인공일 때가 많죠.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지낼 때, 카자흐스탄은 특히 제가 있었던 지역은 북쪽 지역이어서, 시베리아 지역이어서 겨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적어도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4월 달까지 7개월 동안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르면 8월 달에도 눈이 왔는데, 8월 달에 눈 온 것들은 대부분 녹지만 9월 중순 이후로 9월 달 넘어서 10월 달 가까이에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 눈이 다음 해에 4월까지 거의 녹지 않고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나무들이 다, 또 전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서 길을 그냥 걸어가다 보면 다 트리예요. 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도시에도 밖에 길에도 산에도 온갖 곳에 트리가 가득합니다. 눈을 그냥 가득 입고 있고,
그래서 그냥 저기에다가 점등만 이렇게 딱 하면 저건 그냥 틀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온 땅이 다 틀입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12월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캐롤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온 도시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문화 충격으로 처음에 막 크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다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크리스마스 캐롤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이게 막 괴리감이 너무 느껴져서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서 그거 적응할만 하니까 저희 아이를 이제 유치원 보냈어요. 유치원을 보내고 나서 더 놀랐어요. 유치원을 보내니까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때쯤 돼갖고 연극을 합니다. 근데 유치원에도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트리를 만들고 산타크로스 같은 사람의 복장을 한 사람이 막 나와서 막 하고 있고, 아이들은 연극을 막 해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알고 나니까 이 내용이 전래 동화 중에 젬마로즈 앤 부누치카 그래가지고 얼음 할아버지와 손녀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래 그 얘기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마치 산타 복장을 하는 것처럼 복장을 입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막 그 모습을 막 하면서 하고 있고, 아이들도 그 할아버지 둘레로 또 이 트리 주변으로 빙빙빙 돌면서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와, 예수님이 없이 산타가 주인공인 세상도 있는데 산타도 없이 다른 게 주인공인 세상도 있네, 이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다 즐겁게 지내는,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어도 마치 주인공이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안에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야 행복하고 즐겁고 그거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데, 그 신앙의 자리가 예수님 없어도 마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신앙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의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잘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그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일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막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최종 마지막 자리는 다시 오실 주님, 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온 열처녀들은 다 들러리들입니다. 이 들러리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들러리들은 하나를 중요하게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징은 바로 기다린다는 상징입니다.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기다림의 자리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의 결혼식의 진짜 전통적인 풍습에는 등불을 켜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결혼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우리는 화촉부터 밝힙니다. 우리는 오히려 등불을 밝힙니다. 근데 유대는 이걸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가 없어요. 등불을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원래는 이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혼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성문화된 계약서에 이렇게 랍비가 와서 계약을 다 이렇게 써주는 것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난 그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서 깨뜨리는 걸, 그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예요.
왜 유리잔을 깨뜨리냐? 그건 성전 파괴한 이후에 나타난 전통이에요. 성전이 깨어졌다. 그것을 기억하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깨어졌다. 그걸 기억하자. 그걸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정을 만드는 자리 가운데서 이걸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 결혼식에 있어서 등불이라는 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준비하는 과정에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결혼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림을 우리는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고, 그 기다림에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다림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다림을 한 이들 들러리들은 나중에 주님과 함께, 그 신랑과 함께 식장에 들어가죠.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들러리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혼자는 혼인식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혼인식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라면 그들은 마음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은 기다리는 존재들이어서 기다리는 분을 만나야만 그들은 혼인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도 혼인식장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혼인식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분 없이 혼인식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먼저는 우리 자신의 존재는 마음대로 신랑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기다리는 들러리들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반드시 만나는 신앙,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장에 들어가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럴 때 이 기다림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다림과 올바르지 않은 기다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5명은 미련한 사람이었고 5명은 슬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슬기 있는 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전혀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해요? 다 졸며 잘세. 여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만 졸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슬기로운 사람도 지쳐서 다 졸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만큼 늦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나 주님이 지금 더디 오시기에 우리는 모두 다 때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졸음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적으로 졸았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졸았다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내 의지를 놓고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하와를 만드실 때 갈비뼈를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그때 졸았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아담이 자기 의지를 조금 더 쓰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잠들었다는 상태예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상태도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양쪽 다 자기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슬기롭다는 기준이 내가 이런 걸 계획을 잘하고, 내가 이런 거를 잘 만들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통제해야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슬기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의 중요한 자리는 첫 시작이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이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슬기 있는 사람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등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 바뀌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알고 기다렸어요. 슬기 있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는 신랑 기다림에 초점을 잘 맞췄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존재다. 내 들러리의 자리는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신랑 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적으로 맞춰져 있죠. 내가 더 귀찮은 거, 내가 더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딱 그만큼만 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릴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 또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건 그렇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등불은 믿음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등불을 킨다는 것은 믿음을 켜고 있다는 이야기를 상징하여. 그런데 10명의 들러리들은 이미 신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아무나 들러리를 세우고 아무나 자기를 대신해서 밖에 나가 신랑을 맞아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중요한 사람을 뽑아서 이들을 지금 밖에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 등불을 켰습니다.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믿음은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신랑이 오기까지 그 불을 계속 킬 수 없을 만큼 갈랑갈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고 슬기로운 자는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을 챙겼습니다. 그 기름은 늘 거기에 보충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막 펴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가 어떤 이들은 아주 정말 갈랑갈랑한 믿음에 있어요. 겨우겨우 그걸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믿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기름이 준비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천왕의 비유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나타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죠. 그건 신랑입니다. 늦어지는 자리 안에서 마음이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어려워지는, 늦어지고 있는 이 결혼식장에 빨리 가야 되겠다고 제일 안타깝게 마음을 동동거리고 있을 사람은 누굴까요? 그건 들러리가 아닙니다. 들러리는 지키다가 지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신랑이 더 마음이 동동거리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킨다는 의미는
그 신랑이 올 때에 5명이 등불을 켰다는 의미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오고자 하는 마음에, 그 열심으로 달려왔던 마음에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환대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도 그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늦어진 그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주님에게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알려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한번 예배에 크게 늦은 적이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 그날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금요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 중요한 신방 있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셔서 제가 설교인데요 그랬는데 그때까지 온다고, 하여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급한 신방인데 꼭 가야 되는 중요한 신방이다 그러셔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신방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금요일 저녁이라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결국은 30분 늦게 도착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 30분 늦게 오느니, 그것도 부목사가 그러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동동거렸겠어요. 차를 막 운전하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않으니까 차 핸들을 뽑아가지고 정말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졸렸어요. 그런데 그날 도착했던 금요 성령 집회 장소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30분이나 제가 늦게 왔는데 가신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양이 더 뜨거웠어요. 막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고 함께 막 그러고 있어서 그 자리에 미안한 마음 가지고 섰는데 그날 저녁은 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이 정말 불같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늦게 오실 때에 등불을 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갈랑갈랑한 믿음으로 등불만 딱 들고 있는 사람이 그 끝까지를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은 그 믿음에 약해지는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보충해서 그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채워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마지막 등불을 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7절 8절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물론 헌금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헌금에 대한 말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억지로 하지도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피는데 이왕 등불을 켜는 자리에 서 있는데 갈랑갈랑한 믿음, 거기에 딱 닿을 것 같지 않은 믿음, 그거 가지고 버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기다릴 때 더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름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진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로 기다려야죠. 그건 마지막 거리에 도착할까 말까 하는, 될까 말까 하는 갈랑갈랑한 그런 믿음으로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믿음의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넉넉한 믿음의 자리로 가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1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겨우 그거 채워넣는 것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올바른 기다림이 뭐냐? 기다리는 자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들러리로서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자리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리가 그저 등불을 켜놨다고, 믿음을 켜놨다고 있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넉넉해서 주님이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넉넉히 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자리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억지로 오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심리를 가지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부터 먼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찬양팀들 처음에 보고는 와, 도대체 저들의 찬양의 힘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신기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계속 저렇게 뛰지? 앞에 특히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앞에 쭉 쓰셔가지고 찬양팀들이 앞에 먼저 막 펄떡펄떡 뛰시잖아요. 그래서 야, 저 청년도 아닌데, 청소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뛰지? 막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체육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체력이 좋으시더만. 체력이 중요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체력이 따라가야 사실은 마음껏 뛰는 것도 되고 마음껏 섬기는 것도 되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도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하기도 아슬아슬한 걸로 갈랑갈랑 채우고 살면 나도 제대로 못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채우는 게 쉽던가요? 오늘 열천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때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넉넉한 사람이 돼줄 수 있냐?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이미 등불이 다 끝나서 기름이 필요해서 이쪽 저쪽을 쫓아다니며 그 믿음을 채우려고 막 움직여야 될 그럴 사람들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기다림은, 아까 히드로 공항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이 탁 열리면 도착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늦게 연착한 비행기가 탁 도착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내렸을 때 얼굴을 보면서 환한 얼굴로 막 끌어안는 그 모습처럼 모습이, 괴로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롭게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반가운 그 신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기쁨의 자리를 만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초와 담즙과 쑥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림의 자리를 기다리는 건 그 마지막 주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자리에 그 고초와 담즙과 습이 다 변할 거니까.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신 건 우리의 모든 고초와 담습과 쑥이 변하여,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 화관을 쓰게 될 것이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의의 나무로 서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자리를 잘 기다려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어리석은 열처너 5명의 열처너처럼 그저 그만큼 딱 기다리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 되면 안 됩니다. 넉넉히 기다릴 수 있어야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스의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죠. 아시스의 프란시스는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동물과도 이렇게 대화를 할 만큼 그 인격이나 이런 성품이 훌륭해서 그것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준다고 알려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아시스의 프란시스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40일 동안 금식을 작정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40일 함께 금식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39일째가 됐을 때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디선가 맛있는 수프 냄새를 탁 캐치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이 탁 가서 그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자기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걸 집어넣는 순간 나머지 제자들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노려보면서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또 항변하듯이 막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눈으로. 저 제자를 혼내주시라고. 39일을 지킨 거를 저 사람이 깼다고. 이렇게 눈으로 막 얘기하는 걸 프란시스가 딱 듣고는, 그리고는 자기도 그 제자가 떨어뜨린 숟가락을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그 숲으로 가서 수프를 막 먹어요. 그러면서 놀라고 있는, 39일을 지켰는데 저 스승이 한 명이 저랬다고 본인도 드시고 있어? 이러면서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저 한 제자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부터 굉장히 쪼려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눠주려는 마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나눠줄 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자리 안에 그저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끌고 가기에 급급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며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도록 우리 자신을 그 자리 안에 자꾸 만들어가는 건데, 그 넉넉함이 없이 우리의 자리가 어느덧인가 내 믿음도 갈랑갈랑해서 내 자신 혼자도 버텨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쳐내는 믿음이 돼버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름을 채우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넉넉함을 전해주는 거예요. 체력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일도 할 수 있듯이 영역이 있어야 섬김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잘 비춰보시면서 어리석은 5명의 처녀처럼 그저 등불만 딱 켜놔서 정작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는 다 떨어진 기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넉넉하게 남을 수 있는 기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시면서 이번 대림절 잘 맞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다리는 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림이 없이 그저 바쁜 일상 속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걸 우리 가운데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다림이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기다림이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넉넉한 기다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나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넉넉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이 주님을 기다리며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르는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정말 만나기에 소망하는 기다림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주님의 손인잔치에 함께 들어가 주님의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기름,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기다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처녀로 그 들러리로 뽑힌 것만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것을 억지로 인색함으로 행하고 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리를 가라 하시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넉넉하여 항상 착한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의 등불에 기름이 끝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넉넉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의 자리들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는 큰 사람들이, 넓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